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네, 행복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사람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말을 듣고는 그를 요단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삶을 마치고 건너오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의 경계 지역이 요단강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봐라. 무게를 달아봐라. 네, 학자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따라서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십자가, 어떤 분은 중간, 어떤 분은 아주 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중간 십자가도 무게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더라.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 쇳덩이처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십자가의 모형은 크고 작은데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축복이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행복하다. 이 축복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나름대로 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환경이 여건이 좋고 좋지 않은 사람,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공평하게,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행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종교다. 그런 기독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푸트코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완전히 의존하는 자. 완전히 의존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 완전히 의존하는 자.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환경 때문에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진정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존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로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신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실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것이다. 이것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산에 두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샘. 하나는 높은 바위에서 흘러나오고 다른 하나는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 이 두 개의 샘이 있는데 바위 샘은요 금세 마르고 그렇습니다. 가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질 않아요. 근데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은 가뭄이 와도 계속해서 물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온다. 자, 우리 행복도 낮아지는 자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할렐루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샘 솟듯 행복이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21절, 22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너희가 웃을 것.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은요, 삶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관계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관계성. 자, 여기서 예수님은 관계 속에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여기 보면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족으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으로는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참 행복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관계성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 우는 자는 단순 슬퍼서 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아픔과 죄를 함께 슬퍼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슬퍼하는 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이런 관계적인 공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있죠. 세상과의 관계성.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언을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거스릅니다. 하지만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상처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는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진정한 복이 있다, 행복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계성. 오늘 현대의 가장 큰 상처는요. 관계성의 상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좋은 관계였는데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망을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관계성이 깨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평생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가까운 지인들, 동료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오늘에는 가깝게 지내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 관계성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니면은 서운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타 이제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또 만나지를 못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성이 나름대로 깨진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보게 될 줄 압니다. 이 관계성이 파괴되는 데서 오는 고독, 외로움, 소외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한 교회 집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시죠?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목사님, 제 몸은 비록 아프지만은 제 마음은 늘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 주님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내 몸은
병이 들어서 망가져 가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사실은 우리 신앙이 내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이웃과 사랑의 관계, 세상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23절을 보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행복은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진 행복이 온다. 기독교는 그래 약속의 종교라고 그러죠.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 첫머리 행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당장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미래의 약속, 내일의 약속, 하늘의 상급,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 이걸 바라보는 자는 현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면 열거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행복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약속된 소망,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즉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잠시 받는 고난,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기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탄 배에 마침 누가 타는 미국의 대통령이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그 많은 인파들이 한국에 모여서 그 대통령의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을 환영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때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고국에 나이 들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아시고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직 너는 집에 돌아온 게 아니다. 그 한 말씀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거는 내 집이 아니지. 내 집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곳에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를 주님이 영접할 것이고 맞이해 줄 것이고 품에 안아주며 수고했다. 영원한 안식을 이제는 나와 함께 누리자. 그날이 약속 보장된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돌아서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 본향에서 완성된다는 것. 이 땅의 행복은 그 영원한 행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겁니다. 행복은 삶의 자세에 따라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행복은 삶의 관계성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행복은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 영원한 천국이야말로 행복의 완성품이다. 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행복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삶의 행복을 진정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